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하루 만에 또 보니까 좋으시죠?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걸 보아 안 좋은가 봐요. 그래도 내일 쉬시잖아요, 맞죠? 목소리가 원래 그런가 보네요. 네, 아무튼 또 우리가 성모승천 내추길 다음으로 또 바로 연달아 주일을 보내지만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그 은총을 또 평화의 안식을 얻는 그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충분하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시간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 능력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좋아해도 확실한 표현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휴대폰 배터리 50% 정도만 남아 있어도 어때요? 괜히 불안해지죠.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늘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에 있어서 조건을 붙입니다. 취업하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조금 더 인정받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조금 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와 정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딸이 몹시 고통 중에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히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마저 귀찮다며 그 사람을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을 비하하는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별것 아니니까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그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저는 이 여인의 말에서 큰 믿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부스러기의 크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를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오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 하나라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는 그 작은 조각 안에서도 하느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하느님께 자꾸 한 상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할게요.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한 상을 차려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는 작은 부스러기처럼 은총이 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건네준 그 말 한마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 남는 또 위로. 지쳐 있었는데 우연히 들었던 노래 한 곡, 가사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또 누군가와 먹었던 밥 한 끼, 또 성당에 들어왔다가 우연치 않게 본 마음의 그 한 구절.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부스러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부스러기 같아서 쉽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어쩌면 문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큰 것만을 기다리기에 작게 오는 그 은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작은 것들이 나를 버티게 만들어줬던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옆에서 함께 있었던 기억.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던 기억. 나는 그렇게 큰 기적을 기다렸는데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이미 오늘을 살아갈 만큼 그 작은 은총을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문제를 견딜 힘을 주셨고,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원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힘만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겨우 이것뿐인가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반대로 말합니다. 주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마 우리와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적당히 만족하며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도 그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자기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믿었던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던 결과가 나오면 어때요? 역시 하느님이시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느님은 정말 계신 걸까? 라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받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들은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거 아닌 것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또 지탱해주고 살게 만들어줍니다. 부르스러기 같은 것들이 돌이켜보면 우리를 더 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미사 중에는 하느님께 더 달라는 기도와 함께 한 가지 기도를 더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미 제 삶에 떨어져 있는 그 은총의 부스러기를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느라 있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받지 못한 것만 세느라 이미 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큰 기적만 기다리느라 오늘 내 곁을 지나가는 작은 은총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받은 것을 너무 작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감사한 것이 많지만 감사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무뎌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안에서 받는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스러기가 얼마나 큰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식탁에서 떨어졌는가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하느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작은 것 안에도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만 덜을 잠시 내려놓고 이미 내 삶에 주어진 그 작은 은총을 발견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